다 같이 9월 16일 수요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좋으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각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생활 속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 시간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중부교회 교인 기도문으로 다 같이 공동 기도를 하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땅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과 아픔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악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라고 하셨지만 거룩하지 못했고,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불의하고 죄로 가득한 사회를 보면서도 용납하고 때론 눈 감고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병든 이들을 치유해 주시고 고통과 두려움과 우울함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지도자들과 의료진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잘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바이러스의 세력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 땅이 안정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보통의 평범한 삶이 복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을 보호하시고 우리 중부교회도 지켜주시옵소서.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교회의 모든 예배와 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깨닫고 주께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위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 중심으로 버릴 것과 받을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 나눌 때 우리 안에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는 은혜, 또 받고 수용하고 용납해야 될 것들을 잘 수용하고 용납하는 은혜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다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리되어 있는 김이나 혹은 육포와 같은 어떤 식품들을 이렇게 비닐을 뜯어보면 그 안에 먹을 수 있는 식료품들이 들어있기도 하지만 그 안에 좀 다른 것도 들어있기도 합니다. 그것이 실리카겔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습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넣어놓는 것을 여러분들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이 실리카겔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건 습기를 제거하는 용입니다. 그것을 살펴보면 거기는 주의 문구가 써 있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먹지 마십시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먹으면 안 됩니다. 먹지 않아야 합니다. 식료품은 먹어도 되지만 그러나 그런 물질들은 먹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먹어도 되는 게 있고 먹으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생선 중에서도 보고라고 하는 생선은 그렇다 하죠. 이 보고 살은 먹어도 되지만 그 내장을 먹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안에 독이 들어있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다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먹을 수 있는, 먹어도 되는 부분이 있고 먹을 수 없는, 먹으면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이죠. 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산에 가보면, 산에 올라가 보면 거기 버섯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버섯 중에서도 먹을 수 있는 버섯, 먹어도 되는 버섯이 있고 먹으면 안 되는, 먹으면 좀 건강에 해로운 혹은 독이 있는 이런 버섯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는요, 우리가 먹어도 되는 것과 먹으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가 받아들여도 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받으면 안 되는, 배척해야만 하는 것도 있고요. 우리가 함께 이렇게 수용하고 받아들여도 되는 것, 혹은 해도 되는 것이 있지만 받아들이지 않아야 되는 것, 해서는 안 되는 것도 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해야 되는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 먹어도 되는 것과 먹어서는 안 되는 것, 받아들이는 것과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잘 분류해낼 줄 아는, 구분할 줄 아는, 그것을 분별할 줄 아는 건 큰 지혜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중부교회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모두에게 이러한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참 좋은 지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무엇을 받아야 하고 무엇을 받지 말고 배척해야 되는지, 무엇을 내가 수용해서 내 안에 드리고 무엇을 배척하여서 내 안에서 제거하고 버려야 되는지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랬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 19절 거의 마지막까지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듣는 것은 잘해라, 그러나 말하는 것은 주의해라. 다시, 듣는 것은 잘 들어야 되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 이런 의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듣기는 잘하고 말하는 것은 주의할 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저를 따라서 구호를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저를 따라 구호를 해보시죠. 말하기보다 듣겠습니다. 한 번 더. 말하기보다 듣겠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모두가 말하기보다 듣겠다, 이런 결단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입은 하나를 만들었고 듣는 귀는 두 개를 만든 이유가 있다고 하죠. 왜냐하면 한 번 말할 때 두 번 들어라. 그러니까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두 배 더 많게 해라. 뭐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듣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잘 듣는 법을 모릅니다. 그리고 오로지 말하려고만 하고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말하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관심 없습니다. 오직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만 관심이 있고 내가 말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틈만 나면 내가 말하여 끼어들어가서 내가 말을 하리라, 어떤 이런 준비를 하고 사는 것처럼 사람들은 말하는 데 집중합니다.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모두가 말만 하려고 하니까 우리 사회를 가리켜서 소통의 부재가 있다, 소통이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말만 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말 못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저는 말을 잘 못해요. 그런 말 하면서도요,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말을 다 잘합니다. 말은 잘하는데 듣는 사람은 점점 적어져만 갑니다. 특히 이제 나이가 들고 연세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귀는 점점 어두워져서 다른 사람들의 말은 잘 들리지 않고, 그리고 힘은 입으로 다 모여서 말을 하게 되죠.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몸의 힘은 다 빠지는데
그 빠진 힘이 다 입으로 간답니다. 그래서 입으로 말을 하는 걸 좋아하고 말을 많이 하고 말을 좀 많이 하게 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이 많은데요. 사실 말은 할수록 실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말은 많이 하는 사람이 실수가 많은 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기가 쉽습니다. 나는 상처 주려고 한 말이 아니지만 그런 의도는 없었지만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그 말이 상처로 다가갈 때가 참 많아서 실수하는 말도 많고 상처를 주게 되는 말도 많이 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을 하려고만 합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랍비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죄를 짓게 마련이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게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말은 이처럼 실수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종 그때 이 말을 할 걸, 그때 이 말을 할 걸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고요. 그때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그때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말을 안 해서 후회하는 사람보다 말을 해서 후회하는 사람이 훨씬 많은 법입니다. 그처럼 말은 굉장히 어렵고 실수도 많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참 많이 계신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나 여러분들의 손주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비법을 하나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게 많고 돈이 많다면 돈을 나눠주면 좋아하겠죠. 뭐 돈 싫어하는 사람 없으니까 돈 나눠주면 다 좋아하겠죠. 그런데 뭐 돈이 많이 있지도 않은 분이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이 돈 나눠주면 좋긴 한데 돈에는 부작용이 반드시 따릅니다. 근데 부작용 없이 여러분들이 사랑받을 수 있는 비법은요, 말을 줄이는 겁니다. 그리고 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사랑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비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요, 말을 서로 하고 싶어 하지 말을 들어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을 하지 않고 잘 들어주면 여러분 자녀들이나 여러분 손주들이 찾아오는 걸 좋아할 거예요. 왜? 할아버지 할머니 찾아갔더니 맨날 잔소리하고 이러면 가기 싫어해. 그러지 말고 오면 뭐 공부 잘해 이런 말 하지 말고 그냥 안아주고 얘기하는 거 들어주고 같이 맞장구 쳐주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말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있지만 사실은 어른들이 하는 말로 사람이 변화된다기보다는 그 말을 하는 분의 인격과 성품과 더 나아가면 그분의 영성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지 우리의 얄팍한 입이, 우리의 얄팍한 말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 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말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 문제예요. 잘 몰라요. 자기가 말이 많은 거를. 말할 줄도 모르고 또 말도 별로 없고 자기는 듣기를 잘한다고 착각하는 게 문제예요. 이런 분들을 구제할 방법은 하나예요. 입에 자크를 다는 거예요. 입에 자크를 달고 확 닫아. 그러면 말을 좀 하지 않게 되겠죠. 근데 그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할 말이 막 꽉 차도 버틸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게 중요해요. 할 말이 있지만 참고 버티는 것, 이것도 훈련이 필요하다 싶습니다. 성경 잠언에도 보면 우리의 말과 입에 대하여 경고하는 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몇 곳을 보죠. 잠언 13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그랬습니다. 잠언 21장 25절에도 보면 23절에도 보면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또 잠언 18장 21절에도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 17장 28절에도 보면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잠언에는 입술에 대한 경고, 말에 대한 경고가 상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기도 하지만 생명을 죽이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말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의 말 때문에 상처를 받고 그 상처가 고름이 생기고 그 더러운 냄새가 나고 이렇게 살아가고 힘들게 어렵게 아파하며 살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스스로 잘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말을 하는 사람, 말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들어주는 사람, 경청하는 사람이 되리라. 이렇게 잘 결단하고 여러분들이 들음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이렇게 가정과 사회에는 말하는 사람보다 듣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말하려는 사람은 넘치고 있지만 말을 들어주려고 하는 사람은 너무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잘 듣는 사람이 소중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으로 경청의 3단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좀 생각해 볼까요? 경청의 3단계가 있답니다. 경청의 1단계는 귀로 듣는 단계입니다. 귀로 듣는 단계. 가장 흔한 듣는 것이죠. 상대방이 말하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게 가장 첫 번째 기본적인 경청의 1단계입니다. 이것도 결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2단계가 있습니다. 경청의 2단계는 눈으로 듣는 단계입니다. 사람은 언어를 통해서만 말하지 않고 얼굴 표정이나 태도나 제스처, 몸짓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혹은 어떤 감정을 전달하려고 하고 인간은 소리만 듣는 존재가 아니라 감정도 듣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소리만 듣는 경청의 단계가 1단계라면 눈으로 그의 감정과 느낌마저 듣는 것이 2단계입니다. 이것은 좀 더 마음을 써야만 가능한 경청입니다. 세 번째 단계의 경청이 있는데요. 세 번째 단계의 경청은 마음으로 듣는 단계입니다. 마음으로 듣는 단계예요. 언더스탠딩 하는 거죠. 그 사람의 입장에 서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을 나도 느끼고 그 사람이 아파하는 그 고통에 동참하는 것이죠. 그렇게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의 마음을 들을 때 그 경청을 마음으로 듣는 단계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경청이란 바로 이 마음으로 듣는 단계일 것입니다. 결코 쉬운 단계는 아니지만 우리가 귀로 듣던 단계에 있었다면 눈으로 듣는 단계로, 눈으로 듣고 있었다면 마음으로 듣는 단계로 여러분들이 경청의 단계를 높여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더 좋은 경청하는 좋은 사람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신영이라고 하는 지식발전소라고 하는 단체의 대표로 있는 분이 경청을 이야기하면서 경청에 5대 핵심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의 이야기를 좀 들어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경청의 5대 핵심은 외우기 쉽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비, 인,
끼, 감정, 반응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인기, 감정, 반응, 쉽게 비인기, 감정, 반응이라고 이렇게 외우도록 했는데요. 그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이게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비라고 했어요. 비라고 하는 것은요, 비우는 것이에요. 비우는 것. 듣는 사람은요, 경청하는 사람은 먼저 비워내야 돼요. 무슨 이야기를 들어오려면 뭔가 비워내야 돼. 안 비워내면 그의 이야기가 들어오질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과 대화할 때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100%의 생각을 가지고 그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면 절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들을 수가 없어요. 왜? 내 것이 꽉 차 있기 때문이에요. 내 고정관념이 100% 꽉 차 있으면 절대로 그의 이야기가 틈이 없어서 들어올 수 없어요. 이건 경청이 아니에요. 경청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경청을 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비우는 것입니다. 고정관념을 버리고 내려놓고 내 생각도 다 내려놓고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인이라고 했어요. 인이라는 말은 인정하라는 말이에요. 상대방을 비판하거나 뭘 가르치려고 하거나 뭘 지적하려고 하지 않아야 돼요. 그 사람의 말을 그냥 인정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지,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셋째는 끼라고 했어요. 끼는 끼어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말을 하고 있을 때 내가 끼어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상대방이 말을 하고 있는데 무슨 말 할지 내가 다 알아. 그러니까 그 말을 잘라버리고 내가 끼어서 들어가서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건 빵점이에요. 빵점. 그거는 대화의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끼어들면 안 됩니다. 상대방의 말을 다 듣고 그리고 잘 이해하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인디안 토킹 스틱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디언들이 얘기할 때 그런다 그래요. 인디언들이 얘기할 때 어떤 지팡이 같은 걸 하나, 나무 작대기 같은 걸 하나 들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근데 이 스틱이죠. 이 스틱을 들고 있는 사람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스틱을 들고 다 이야기하고 자기 이야기가 끝나면 다른 사람에게 그 스틱을 전달해요. 그러면 그 스틱을 잡은 사람이 이제 자기 차례가 됐으니까 자기가 해야 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중간에 끼어들지 말라는 것이죠. 그럴 때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감정이라고 했어요. 감정이라고 하는 말은 감정을 살피라는 뜻입니다. 대화할 때는 상대방의 감정을 살펴야 돼요. 상대방이 어떤 지식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할 때도 있지만 사실은 내 감정을 읽어달라고, 내 감정을 좀 이해해달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감정을 들어주고 그의 감정을 이해해 주는 건 굉장히 소중한 듣기의 자세입니다. 다섯째는 반응입니다. 반응이란 반응을 보이라는 의미예요. 이야기하고 있는 상대방이 그 이야기를 내가 잘 듣고 있다, 내가 이해하고 있다고 내가 반응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럴 때 그가 내 말을 잘 듣고 있구나 이해하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진행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단계가 있다. 그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어떤 세상적인 지식의 이야기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더 말을 잘 들어주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지는 은혜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우들이 말하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말을 잘 들어주는 경청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하는 것은 부작용이 많이 있지만
듣는 것은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적습니다. 말을 해서 변화되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말을 들어주어서 변화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군가 말을 잘하면, 세상 사람들은 누군가 말을 잘하면 야, 당신 교회 다니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을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러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말은 잘해. 그래요. 여러분, 이거 칭찬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말은 잘해. 이 말 속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말만 잘해. 말은 하는데 실천은 안 해. 뭐 그런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말은 사실은 칭찬의 말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 말은 더 나아가서 말은 잘해라고 하는 말이 말은 잘하는데 들을 줄은 몰라, 그런 이야기는 혹시 아닐까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은 잘해가 아니라 말은 비록 못해도 말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이고, 말을 많이 하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소리를 잘 들어주어 그들의 심령을 주님의 마음으로 치유해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살폈습니다만, 말하는 것보다 말을 잘 들어주는 그런 경청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 이야기와 더불어서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내지 말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끝에부터 20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성내는 것도 더디하라, 잘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성을 낸다는 말은 화를 낸다는 말이고요, 자신의 그 욱하는 감정을 절제할 줄 몰라서 함부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항상 분노를 하지 않고 살 수는 사실 없어요. 어떤 불이한 일들을 보고 뭔가 틀리고 잘못된, 해서는 안 되는 이런 일들을 볼 때면 분노의 감정이 올라와야 되고 그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 감정도, 이 분노의 감정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심어준 감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분노의 감정이 죄로 이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라고 했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오랫동안 분을 가지고 가면 안 된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왜? 성을 내고 화를 내는 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일인 것을 알라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분을 낼 수 있지만 그것이 죄를 향해 가면 안 돼요. 분노가 일어날 수 있지만 오랫동안 그 분노를 품고 사는 건 안 돼요. 분노가 일어날 수 있지만 그것 자체가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일이라는 걸 기억하고 주의해야만 합니다. 이런 분노의 감정들을 잘못 표출해서 망가진 가정들, 이것 때문에 어려워진 사회의 여러 모임이나 단체들 뿐만 아니라 이 분노 때문에 힘들어진 교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모세는 광야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 원망의 소리를 듣죠. 그건 물을 달라는 거였어요. 물을 달라고, 우리를 여기 와서 죽게 하냐고, 왜 데리고 나왔냐고 온갖 소리를 들었을 때 이 모세의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바위에서 물을 내게 하라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갑니다. 그리고 바위를 내려치죠. 근데 두 번 친 것으로 나오고 있죠.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이 이 모세의 행동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오히려 책망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하지만 어떤 학자는 그런 얘기합니다. 이 모세가 분노했다. 분노해서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에 분노하여서 그 바위를 두 번씩이나 내리쳤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지 못했고 그로 인하여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분노하는 자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노하는 자를 통해 영광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노하는 방법을 사용하기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로마 병정들에게 잡혀갈 때에도 베드로는 칼을 뺍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라고 한 사람의 귀를 자르게 되죠.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분노했던 거죠. 분노의 감정으로 칼을 휘두른 것이죠. 예수님이 그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 책망하시고 베드로의 칼을 넣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런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일인데, 즉 하나님은 분노의 감정을 가진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는 일에 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분노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처절하게 깨닫는 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분노의 감정을 정말 가지고 있다면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경에는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는 자들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또 분노를 절제하는 자에겐 어떤 이익이 있는지에 대하여서도 우리들에게 몇 군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말씀에 보면 잠언 1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아멘.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라고 했어요. 또 잠언 16장 32절에도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내가 성내는 것을 절제할 줄 모르고 막 표출을 하고 살아오는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런 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씨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의 이 절제할 줄 모르는 분노의 감정을 하나님 다스려 달라고,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이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고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로 인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함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냥 나 이렇게 그냥 살다 갈래? 그럴 분들은 그냥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에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정말 하나님이 뜻하신 바의 일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이 성내는 것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잘 해결함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말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분노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디모데후서에 보면 그것을 그릇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무슨 얘기예요? 재질은 다 달라요. 그리고 어떤 건 가치 있고 어떤 건 좀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어졌겠죠. 그래서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자, 여러분 집에도 여러 그릇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집에도 뭐 값비싼 그릇도 있고 좀 저렴한 그릇도 있고, 어떤 건 굉장히 좋은 재질로 만든 그릇도 있고 어떤 건 뭐 그렇게 좋지 않은 재질로 만든 그릇도 있겠죠. 다양한 그릇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뭔가 쓸 때면 어떤 그릇을 고를까요? 그 답을 그 다음 절인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그릇이 깨끗하면, 즉 답은 무엇이냐? 어떤 그릇을 쓰시느냐?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재질로 만들었느냐, 값비싸냐 싸냐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 쓰임받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 깨끗한 그릇이다.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릇의 내용물을, 무엇인가 물건을 담기 위해서, 담으려면 그 이전에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에요. 더러운 오물이 묻어있지 않도록, 혹은 그 안에 무엇인가 담겨있지 않도록 해야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말로 내가 금수저냐 흙수저냐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거룩한가, 내가 깨끗한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모든 더러운 것, 넘치는 악을 내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마음에 심어 놓으신 그 복음을 받으라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들, 악한 것들은 도려내고 닦아내고 깨끗이 치워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복음으로 충만해질 때 우린 주님의 손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밖으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더러운 오물이 담겨져 있으면 나에게선 더러운 오물 냄새가 날 것입니다. 하지만 내 안에 아름다운 향기를 담고 있다면 나는 아름다운 향기의 냄새를 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품고 무엇을 담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다 보면 더러운 죄의 냄새가 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돈에 쩌든 냄새도 나고요.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요, 술 냄새, 담배 냄새에 쩌든 냄새가 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아주 음탕한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죠. 근데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아름다운 평화의 향기가 나기도 하고 감사의 향기가 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향기가 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품고 있는 것을 드러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이런 냄새 나는 것들을 다 닦아내고 그런 것들은 수용하는 게 아니라 다 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온유함으로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마음에 받으려면 우리에게 정말로 그 더러운 것들을 도려내는 작업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수용할 때 우리 안에 복음의 향기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하기보다는 들으려고 하는 사람 되어야 되겠고, 우리가 성내고 화내는 이런 감정들을 잘 절제할 줄 아는 그런 은혜와 은총이 필요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이 복음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서 우리 안에 복음으로 가득 채워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동안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제가 말하기보다는 듣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성내는 감정을 잘 절제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 주신 복음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해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함께 잠시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다시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저희들이 이렇게 온라인이지만 나와 예배하며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온갖 더러운 죄들을 다 주님 정리하게 하시고 성내는 문제들도 해결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 평강 속에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하기보다는 경청하려고 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내 마음속에 심어놓으신 이 복음의 말씀을 정말로 온유함으로 받아 그 말씀의 향기로 세상을 평화롭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첫 번째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와 수요일 예배만 이렇게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오전 10시에는 실시간 예배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녹화된 영상 예배나 아니면 실시간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꼭 예배에 잘 참여하시고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 9월 20일인데요. 이번 주일에도 비대면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다 대변하고 그리고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학교 중고등부입니다. 교회학교와 중고등부는 영상을 통해서 예배와 공과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입니다. 중부교회 교인기도문으로 매일 오후 9시에 기도한다는 거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고 연속 기도회에도 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1절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저희들이 갖추어야 될 요소들을 잘 갖추고 버려야 될 죄와 악과 더러운 것들은 다 버리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좋은 마음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들어주고 경청하는 자로 주님의 복음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